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떤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많은 이야기들과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들을 묵상하면서 우리 삶을 하나님 그냥 멀리서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그 유튜브에 쇼츠라는 걸 보면은요, 엄마나 아빠가 그 아기가 위험한 상황이 됐을 때 본능적으로 그 강한 손으로 꽉 붙잡아서 그 아이를 위험에서부터 건져주는 이 사건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어떤 은혜를 받냐면 하나님은 저 엄마 아빠보다 더 빨리 우리를 삶의 문제와 어려움부터 건져주시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 위기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는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도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신 그 사명만 붙잡고 가던 바울도 자기 인생의 죄수가 되고 또는 유라굴라라는 풍파를 만나서 침몰할 배 위에 갇혀 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들의 삶이 복되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을 그 곤란함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력,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떤 위기를 만나든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지금은 좀 어렵지만, 지금은 좀 곤란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나를 높여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확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여인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인생의 위기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녀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수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엘리사로부터 이런 전령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앞으로 7년간 큰 기근이 있을 거니 너희는 잠시 이곳을 피하라. 근데 아마 이때는 수넴 여인의 남편은 이미 돌아가시고 여인 혼자서 어린 아들을 지키고 살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옛날엔 집안에 남편이 없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견뎌낼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그녀가 이 기근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하도록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인은 잠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는 블레셋 땅으로 피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땅은 토지 공개념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함부로 팔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놔두고 간 것 같아요, 집이랑. 그리고 이제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해서 7년간의 기근을 지나고 돌아와 봤더니 그 사이에 누군가가 슬그쩍 그 땅을 자기 땅처럼 쓰고 있고 그 집을 자기 집이냐 행사라는 거예요. 그걸 또 막아줄 수 있는 이 남편이 있으면 좋은데 남편도 없고 아이는 어리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걸 판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 땅을 함부로 팔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문의 문종의 지파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슬쩍 아마 그걸 자기 것처럼 가로챈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까 그건 왕에게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사실을 하소연하려고 하는데 왕이 그 과부인 여인의 이 억울함을 들어주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다스리는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 명인데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인데 그들 중에 한 여인의 억울함을 직접 풀어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왕을 찾아왔다는 건 이미 그 전에 재판장도 찾아가고 주변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도 찾았지만 하필이면 그 땅과 집을 차지한 사람이 너무 교묘하거나 너무 강한 사람이어서 도저히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곤란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왕을 찾아가는 건데 속으로 그랬을 것 같아요. 나같이 이 연약한 여인, 이 여인을 왕이 만나주고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근데 하필 그때가 어떤 상황이에요? 엘리사의 제자인 게하시가
마침 스승의 명령을 따라 이 왕을 만나서 환담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그날따라 왕이 소문으로 들은 그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죽은 아이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하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게하시가 자세히 이야기를 하니까 그 왕이 막 신기하게 막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밑에서 이런 소식이 들린 거예요. 한 여인이 이 자기 재산을 빼앗겨서 이걸 되찾고 싶은데 왕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 여인이 어디 지역 사람이냐? 수넴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래서 딱 보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 게하시가 말했던 그 엘리사를 통해서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던 그 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왕이 어떻게 했어요? 적극적으로 그 여인을 도와서 잃어버린 집과 재산을 회복하게 했다는 이 내용입니다. 전 이걸 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삶 가운데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든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권능은 다시 우리를 그 자리에서 높여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을 사모하는 믿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이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는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이 일상 동안 임하는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권능의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권능의 시간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절 따라해볼까요? 권능의 시간은 반복된다.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삶 가운데 한 번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니까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고하다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소식을 전한 거 뭐라고 말하냐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많은데 지금 너의 사정에는 이 기근을 이겨낼 능력이 없으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정리해서 잠시 블레셋 땅으로 피했다가 7년 후에 다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의 권능을 처음 경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아들이 없었어요.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는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영접해서 극진히 환대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어떤 것을 선물로 줬어요? 자녀를 선물로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하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이 축복,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 출발점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녀가 엘리사를 자기 집에 영접했기 때문이다. 그녀가 영접한 것은 엘리사가 아닙니다. 엘리사 외간 남자 보니까 잘 관계도 없는 사람을 왜 그렇게 영접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보니까 봤더니 이 선지자 엘리사를 이 수넴에 왔을 때 묵을 수 있는 곳을 내가 만들어주고 우리 집에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영접할 때부터 하나님의 권능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건 첫 번째로 준 권능이 뭐라는 거예요? 보니 남편은 나이가 먹고 조금 더 지나면 이 혼자 살아야 되는 이 운명을 가진 이 여인인데 자녀도 없고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아들을 선물로 준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 조금 지났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하더니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란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급히 연락을 합니다. 당신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도록 예언하신 우리 아들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는 않았으면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은데 아들을 주셨는데 거둬가는 건 이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엘리사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열왕기하 4장 33절부터 34절에 보니까 들어가서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의 눈을 그 눈에 자기의 손을 그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빨리 보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이 위에 포개 눕고 기도하자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의 복을 허락하시지만 한 번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아들을 다시 살리도록 누구 보낸 거예요? AS 기사로 엘리사를 보낸 거예요. 그뿐입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귀근이 와서, 아마 이때는 이미 남편은 이미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죽고 이 여인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뭐 땅도 좀 넉넉하고 집도 좀 있으니까 뭐 사는데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7년 기근까지 이겨낼 만한 능력은 없어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거둬들인 재산 가지고 잠시 블레셋으로 피하라고. 또 그 어려움 겪을까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조건의 복, 내 말 잘 들어서 복 주고 믿음 좋아서 복 주고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의 복,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복 주고 내 말 잘 들으면 복 주고 누가 하나님 앞에 뭔가 큰 일을 하면 복 주고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는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말 잘 듣는다고 부모님이 용돈 주나요? 예. 말 잘 안 들어도 용돈은 줍니다. 예. 그래서 오죽하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말이 있겠어요. 속상하지만 잘해주는 게 부모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존재의 복이라는 거예요. 조건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잘 들어서 복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는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조금만 불순종하면 벌 주시는 거 아닐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조금만 안 살면 벌 주시는 건 아닐까? 물론 하나님이 꾸짖긴 하셔요. 그리고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보고 꾸짖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계속 잘못한다고 내쫓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 등짝은 때려도 내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더라도 하나님 꾸짖지만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의 권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산 아들이 또 7년 기근을 피하고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나쁜 사람이 그 집과 땅을 싹 차지하고는 입을 싹 씻는 거예요. 남편이라도 살아있었다면 이 권리라도 주장할 텐데 남편이 없으니까는 모른 채 하고는 안 찾아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땅에서의 땅과 집은 개인의 개념이 아니라 문중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먼 친척이나 어떤 친척발좀 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냥 슬쩍 가져버리고는 입을 싹 씻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고 또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게하시가 우연히 그 왕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하필이면 수넴 여인이 온 걸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게하시를 그 왕에게 만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절묘하게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갈 그 시점에 일부러 게하시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그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만드니까 그 여인이 나타나니까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호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편이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 여인은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삶이 있는 한 계속된 것입니다. 우리가 곤란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또 준비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30절부터 34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에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나의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 같도다. 하나님의 눈은 완전하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절망 속에서 실패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켜내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잠시 낙심할 수 있는 시간에도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소망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그 믿음 가지고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금 잠시 마치 이 수넴 여인이 7년 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자기 집이 빼앗기고 땅을 빼앗겨서 무일푼 알거지가 된 것처럼 절망의 시간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 속에서 내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인 그 왕을 만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권능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필요로 할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일어난다는 게 바로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내 때, 내가 바랄 때 그 권능이 임하면 좋은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에 임한다는 거예요.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이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이 여인이 이 왕을 찾아올 때까지 아마 분명히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처음에부터 누가 내 재산을 가져갔네? 누가 내 땅과 내 집을 가져갔네? 내가 왕에게 말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평범한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하소연할 때까지는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동네에 어떤 그 마을에 어떤 이장 같은 어떤 촌장한테도 가서 부탁도 해보고, 또 주변에 아는 사람한테도 이 억울한 일도 호소도 해보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증거물 가지고도 그 사람하고 설득도 해봤는데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백방으로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마지막에 누구 찾아온 거예요? 왕 찾아온 거예요. 처음부터 너 내가 누군지 알고 그래, 나 왕이랑 친해, 이래서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상 7년 기근이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갑자기 자기네 집 대문에 다른 사람 이름이 써 있고 자기네 땅에 이미 다른 사람이 와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등기부 등본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주변에 증인이 돼줄 사람들도 이미 다 매수를 당해가지고 못 을세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누구도 자기 이 땅이 자기 거라는 거, 또 이 집이 자기 집이라는 걸 증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여기도 애써보고 저기도 애써보고서 절망과 절망에 실망해 이제는 아이고 왕에게라도 가서 한번 이야기해 봐야 되나? 근데 나 같은 여인 왕이 만나 주겠어? 그런 낙심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절망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셨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그 왕이 이 여인을 만날 수 있도록 이미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 여인의 눈에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7년의 기근 동안 블레셋에서 피해서 돌아왔더니 재산은 빼앗기고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그 기근 때 엘리사의 말 안 듣고 여기서 힘들더라도 버텼으면 집은 지킬 수 있었고 이 재산은 지킬 수 있었는데 이것마저 다 잃어버리면 내 아들하고 나 어떻게 삽니까? 절망의 시간. 근데 그때 하나님 뭘 하고 계셨어요? 이 여인이 이것을 다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게 했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여인에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땅과 집만 돌려받은 게 아니라 뭐예요? 이자까지 다 받게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내랑 처음 결혼했을 때 신학대학원에 막 입학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을 하나 급하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전셋집을 저 심신대에 있는 대전 어디다가 허름한 빌라를 하나 전세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집이었어요. 준공이 안 떨어지는 집이었어요. 뭐 저희가 전문가도 아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거 모르고 그냥 부동산 업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준공 떨어지는데 준공이 안 떨어지는 집인 거예요. 그러다 마침 또 우리 아이가 덜컥 태어났는데 IMF도 터졌지, 아이도 태어났지 하니까 도저히 학업을 이어나갈 수 없어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우리 아내도 이제 아이도 있고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이제 서울에서 이제 다시 이제 정착하기로 하고 했는데 이게 전셋집이 안 빠지는 거예요. 1년 반인가 2년 동안은 못 빠졌어요.
기다리다. 언제쯤 빼주려고 맨날 집주인이 전화 피하고 하면은, 아이, 줄게요. 아, 이거 안 빠지는데 어떻게 빠지면 줄게요. 그래서, 아이고, 저 사람도 어려운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동네 건물주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그냥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저희 아버님이 괘씸하니까 이제 법무사를 사가지고 재판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마침 제가 다시 이제 복학을 하려고, 대학원 복학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었는데 재판을 했는데 이겼어요. 근데 판결이 뭐냐? 2년 동안 그 돈을 못 받은 이자까지 쳐서 주라고 판결이 된 거예요. 보니까 이자가 200만 원이더라고요. 딱 등록금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하나님께서 등록금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사실 뭐 그 돈 얼마 되지 않는 전세금 가지고 있어봤자 어떻게 있겠어요. 야금야금 다 까먹었죠. 학생들이 둘 다 학생이고 아이고 터졌으니까 야금야금 까먹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못하도록 딱 묶어 놓으시고 또 다시 복학할 때 등록금 필요하니까 등록금 하라고 이자까지 다 받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복학해가지고 그 IMF인데 등록금 문제 해결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내 눈에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 내가 신학 공부하려고 일부러 대전에다 짓고 했는데 하필이면 구한 집이 이게 준공이 안 떨어지는 이사간 집을 구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게 만들고 또 하필이면 이 고약한 주인 만나가지고 돈이나 없는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 돈도 빨리 받은 비결이 뭔가 봤더니 그 사람이 알고 봤더니 이 대전에 아주 큰 빌딩을 가지고 있더라. 거기다가 저걸 해버렸어요. 그 뭐라 그러더라? 이 돈을 안 갚으니까 하는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다음날 와가지고 현금으로 다 주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억울함과 힘듦을 모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렵고 힘들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주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 때를 허락할 때까지는 어쩌면 이 여인도 마음속으로 하나님 많이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 기근도 힘들게 지났는데 남편도 죽고 아들하고 혼자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돌아와 보더니 집은 빼앗기고 땅은 빼앗기고 우리 아들이랑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저 살아가신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복으로 바꿔주시려고 어떻게 한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7년 동안 묵힌 이자까지 다 거기서 7년 동안 농사지서 거둔 것도 다 주게 해라. 집도 그 사람이 마음대로 썼으니 집세까지 다 받아서 줘라. 왕이 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 않겠어요? 왕이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아주 고약한 놀부 같은 사람이라도 왕이 명령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찍소리 못하고 이 여인에게 다 돌려줬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해볼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결과가 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등록금까지 준비하셨구나. 그 전세자금 IMF 때 아이 키우면서 둘 다 학생이니까 야금야금 까먹을까 봐 일부러 통장에다가 딱 고정시켜 놓으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구나. 우린 그거를 결과가 와야 이해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그때서야 깨달음.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창세기 22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이 제물을 바치러 갔대 이삭이 물어요. 아니 아버지 전에 보니까 꼭 양을 한 마리 가져가는데 오늘은 왜 양을 안 가져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급하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지 마라. 내가 이삭 대신에 바칠 제물을 준비했다. 13절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하나님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근데 여기서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그 순양이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누일 때까지는 안 보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는 저 하늘에 놔뒀다가 이삭을 제물로 제단 위에 딱 놓고 칼로 이삭을 딱 죽이려고 할 때 짠 하고 떨어뜨렸을까요? 아니, 순양은 벌써 옆에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으려고 갈 때부터 순양은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아브라함 눈에 안 보인 거예요. 언제서야 그것이 보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위하여 네 아들까지 아끼지 않은즉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 음성을 듣고 나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순양이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 이때서야 보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이미 여러분들 옆에 있습니다. 다만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여인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백방으로 애를 쓰고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여인이 땅만 찾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땅 사용료까지 받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여인의 눈에 안 보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왕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아주 고약한 그 집을 빼앗은 그 사람, 아주 독하고 고약한 그 사람, 이 불쌍한 여인에 대해서 인색했던 그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나왔겠어요? 왕의 명령이라는 말을 듣고 사색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이었구나. 아마 다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과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 친히 관심을 갖고 명령을 내릴 사람은 누가 감히 건드리겠어요. 단순히 이 여인은 집만 찾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험악한 일들도 어떻게 돼요? 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왕이라는 권력을 가진 여인인데 누가 감히 건드리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은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려면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시간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또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은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구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선하시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한 때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믿음. 어쩌면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여호와의 이레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순양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해서 내게 더 큰 선물을 줄 거라는 걸 깨닫기 이전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기다릴 줄 아는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순양이 보이는 시간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을 통해서 도우시는 큰 은혜를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임하지 않는 이 시간,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함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여인이 블레셋 땅으로 가고 이 집을 7년간 비운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엘리사야, 그 수냄 여인, 내가 그 아들을 준 그 여인, 그 아들을 살려준 그 여인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네가 사는 이 동네가 앞으로 7년 동안 지독한 기근이 임할 텐데 너 혼자서 그 생활할 수 없으니 잠시 가진 재산을 정리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했다가 7년 후에 돌아오라고 이야기하거라. 나는 그 여인이 이 기근 속에서 죽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 음성을 듣고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 집하고 땅을 딱 뺏겨버린 거예요. 이미 이 블레셋에 살면서 가져간 재산 다 쓰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봤더니 그 땅마저 빼앗겼으니 얼마나 좌절하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왕을 찾아올 때까지 이 여인은 백방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문중 사람도 찾아가 보고 동네 이장도 찾아가 보고 법적인 것도 찾아보고 얼마나 이 사람이 독학을 교모했는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냥 포기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건 왕밖에 없다. 근데 그 왕이 내 이 억울함을 들어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순종해서 블레셋 갔다가 돌아왔는데 저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여인이 원망했다는 장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들이 죽었을 때는 원망했어요. 처음 아들이 죽었을 때는요,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께 원망을, 아니 줄 때는 언제고 거두가는 건 뭡니까? 차라리 이 아들이 없었으면 내가 아프지는 않죠. 이 아들을 선물로 줘서 고마운데 데려가면 내 인생이 절망 아닙니까? 그때는 원망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에서는 원망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녀는 정말 이 힘든 시절, 하나님의 권능이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시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 원망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에 그냥 아주 질려버리신 것 같아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만 열면 원망해요. 입만 열면. 어떤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 성취 하면서 남을 탓하는 사람은 인제 시작한 사람이고 자기를 탓하는 사람은 중간쯤 온 사람이고 아무도 탓하지 않는 사람은 도착한 사람이다. 이제 그 문장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어쩌면 우리가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면요, 처음에는 남 탓해요. 내가 이 사람 만나서 이렇게 됐고 내가 세상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고. 근데 인생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문제로구나 걸 깨닫게 돼요. 그럼 인생의 절반쯤 온 거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어리석어서 그랬고 내가 부족해서 그랬고. 그러다 더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나의 부족함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도 인정하는 마음. 그럼 그 인생의 가치를 다 알게 된 사람이다 하는 그 문장처럼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떻게 되는가? 제일 초짜들은 남 탓하고, 조금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은요, 자기 탓하고, 이 멍청이야, 네가 왜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서 그렇지. 그러다가 인생을 좀 제대로 알면은요, 원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원망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이 아주 질렸다는 거예요. 난 너희들 원망 때문에 아주 내가 끔찍하다.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은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아마 10명의 정탐꾼이겠죠.
그 정당권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악평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냥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끝까지 데려왔느냐 원망했다는 거예요.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10명의 정탐꾼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린 것은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원망하지 않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망 싫어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수동적인 원망이 있어요. 수동적인 원망. 대놓고 아이고 하나님 문제야. 아이고 문제야. 이게 아니라 수동적인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수동적인 원망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한테는 원망 못하고 교회와 목자만 비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모세만 원망하잖아요. 모세만. 근데 하나님 귀에는 누구를 원망하는 걸 들려요? 또 나들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보면요. 교회와 이 목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적인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는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불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근심이 많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 원망하겠다가는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만만한 교회가 문제가 많아, 목사가 문제가 많아 하면서 투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투사라 그래요. 투사. 수동적인 원망입니다. 또 한 가지 수동적인 원망은 무엇이냐? 게으름이에요. 안 하는 거예요. 마땅히 주님을 섬겨야 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해요. 근데 안 하는 진짜 이유는 뭐예요? 마음에 원망이 있기 때문에. 원망. 그렇다면 원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평하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자기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하지 않았다. 근데 더불어 또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범죄한 것과 원망한 것을 하나님은 동급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욥이 끝까지 안 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으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보십시오. 자식들이 갑자기 사고로 다 죽었어요. 전 재산을 다 잃었어요. 몸에는 지독한 불치병이 생겼어요. 아내는 자기를 버렸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조롱하고 있어요. 원망이 목구멍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능이 아직 임하지 않은 시간, 마치 이 여인이 왕을 만나기 직전에 자기에게 처한 이 곤란한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써도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 시간, 욥이 고난을 당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도 몸부림쳐보고 저렇게도 몸부림쳐봤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던 그 시간, 그 시간들을 잘 사용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뭡니까? 인내심이 있는 믿음이에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망이 나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절 따라볼까요? 주여! 예, 원망이 나오는데 주여 해버리면은요, 하나님도 헷갈리죠. 너 나를 원망하는 거니? 내 이름을 부르는 거지. 예, 원망이 올수록 기도하십시오. 예, 막 속에서 막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도 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수동적인 원망이 나올 때 어떨 때요? 교회와 목자에게 대해서 자꾸 비판적인 입술이 나올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주여! 소리 지르세요. 게으름. 막 하기 싫어. 하나님을 원망은 못하겠지만 내 처한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지 이유를 몰라서 원망의 마음이 나오니까 자꾸 하기 싫어. 교회도 가기 싫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주여 하고 일어나가지고 가서 더 열심히,
더 열심히 주님하고 가까이 지내려고 애를 써보세요. 그럼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손과 발로 뭘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직 권능이 임하지 않은 시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았어요. 권능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치고 내 삶이 왜 이렇게 된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근심돼요. 그 시간, 원망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려고 애를 쓰는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보고 계셔요. 원망하나 안 하나, 기도하나 안 하나, 감사하나 안 하나, 말씀과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나 안 하나, 눈으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손으로는 뭘 하고 계신다고요? 빨리 얘한테 이걸 줘야 되는데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눈으로는 보시고 손으로는 권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막 주려고 했더니 못 참고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안 계셔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은혜를 도로 내려놓는 거예요. 얘는 좀 더 기다려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원망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원망의 마음 내려놓고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으니 죽이셔도 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손에서 줄까 말까 고민하고 있던 그 권능을 이제서야 탁 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보다 아직 임하지 않은 이 시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우리가 어떤 믿음, 이 수냄 여인과 같은 믿음으로 하루하루 견뎌내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 시간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이 수냄 여인이 이 7년간 블레셋으로 피했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황당한 사건, 자기 땅과 집을 억울하게 빼앗겨서 무일푼이 되어버린 이 황당한 사건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지금도 하나님의 권능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권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황당하고 이 황망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반응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권능이 더 빨리 올 수도 있고 더 크게 올 수도 있고 더 멋지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